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나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그 약간 좀 냄새가 나죠? 안 나세요? 네, 여기 공사를 좀 했거든요. 여기 공사를 했는데 티 안 나죠, 잘? 네, 티 안 나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가 하나 쭉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저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저걸 밖으로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구멍 뚫는 기계가 좀 작아가지고 월요일 날 아마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제 비가 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모니터 이게 스피커가 앞으로 조금 올라왔는데 소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명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제목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좀 했다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런 거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평범하게 있는 그 내용 속에 평범한 이야기를 해서 마치 뭐 그냥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부자고 누가 거지인가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맥을 쫓아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써내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읽는 공동체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사건을 특별한 순서로 배치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할 때 예수를 통해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그 순서와 시간 순서를 약간 조절함으로써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사건에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진 찍듯이 딱딱딱 찍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림으로서 해석한 역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여러분 유명한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예,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화가예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초상화를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이 초상화를 보면 사진으로 본 김연아 선수보다 초상화로 본 김연아 선수가 더 실제적으로 똑같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그림 안에는 어머니가 딸을 이해하고 그 어머니가 이해한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김연아 선수를 잘 해석한 그림이 뭐냐? 사진이냐 아니면 그림이냐? 어머니의 그림이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그린 그림이 사진보다 훨씬 정확한
김연아 선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실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있었고 그때 누구누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라는 사실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 어떠한 성령의 해석이 있는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른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사건의 전후 순서가 문맥안에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안에서 읽어내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앞뒤의 문장과 사건이 있는가 그 내용을 통하여 오늘 이 누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건의 그 전에 있는 사건이 무슨 비유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청지기가 부자의 그 자기 주인의 부자가 주인인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죠?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과 부동산과 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라고 하는 헬라어가 휘파르콘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예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요거는 명예라고 넣고 읽으시면 이 스토리는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 이거를 재물적인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걸 알고 야 쟤 잘라 얘기한 거예요. 그 이 청지기가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내가 이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요. 그죠? 불러가지고 야 너는 얼마 빚졌어? 나 100석 빚졌는데 반으로 잘라 50, 30은 15 이런 식으로 다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더 낭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그렇게 재정적인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명예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여기에다 딱 갖다 넣으면 이건 정확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주인의 명예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주인의 명예를 더럽힌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주인이. 그래서 야 저 청지기 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는 100석이지? 그럼 50석. 너는 30석이지? 15석. 막 줄여주면 이 사람들이 누굴 칭찬하겠어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칭찬하는 대신에 자기는 이걸 탕감함으로써 뭘 얻는 거예요? 내가 잘려도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야 너 그때 원래 100석인데 내가 50석 까줬으니까 한 석만 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혜롭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권면한 게 뭐냐면 9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 즉 이건 단지 비유였잖아요. 이건 단지 그냥 물질적인 관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그냥 중마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깨벗고 같이 자란 불알 친구 이런 거 사귀라는 게 아니고 진짜 친구인 예수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뒤에 19장에 가면 누가복음 19장이 무슨 비유냐면요. 19장이 예수와 삭개오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야 너 가난한 자에게 네 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때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는데 세리였던 삭개오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절반은 나눠주고 절반은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에서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실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내용은 자 그 이야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적용을 해주세요.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사로 비유인데 뭐라고 출발하면 한번 볼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내용은 지금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왜 쉽냐면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이미지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 박미연 집사는 바리새인 같아. 이러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요즘 욕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욕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 이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랑이었어요.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니들이 자랑하는 거 그거 나 진짜 거기에 알짜거든, 나 노란자거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기록을 남겨보면 정말로 무소유의 삶,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갖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소유가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 지금 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 약 13%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 군대도 안 가고요.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어렵게 살고. 그래서 나라에서 이 사람들 보호해 주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막 전쟁 나고 막 이러면서 얘네도 군대 보내 막 이래갖고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정통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군대를 가냐 막 이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면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단지 돈적인 재물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모든 것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진짜로는.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라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 자체를 지적한 게 아니에요. 뭘 지적했냐면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지적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돈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돈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민감하게 돼요.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남녀관계, 이성관계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그게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하고 같이 있는 장면만 보면 그런 쪽으로 모든 걸 상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어떻게 따라 나섰어요?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다고요. 베드로는 뭐 버렸어요?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렸다고요. 그리고 따라 나섰고 세리 마태는 뭘 버렸어요? 자기 직업과 재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냐면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바를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3천에 4천 정도 되는 되게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안 나눠주고 왜 그걸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붓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이 그 가룟 유다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은 남들이 도와주는 거 갖고 살았다고요. 후원해주는 금액 갖고 살았지 자기의 재정을 만들어서 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이 공동체가 어려울 때 어려웠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게 없어갖고 베드로가 낸다 그러고 왔더니 예수님이 너 가서 물고기 낚시해 그러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가져다가 성전세를 내는 이런 공동체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표면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돈을 따라 나선 사람은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막 돈을 밝히고 있던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삶의 중심에 그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 돈에 대한 가치로 예수를 평가하는 그런 그 기준이 그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흔히 축복하듯이 저 사람은 마음이 부자 이런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온통 머릿속과 자기의 삶 속에 재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실 때에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더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부자이면 여러분 천국 가요, 지옥 가요? 큰일 나죠. 그럼요. 통장을 비워야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재정적인 어떤 소유의 개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며 그걸로 가득 차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재물이 뭐였냐면 단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위치, 사회적 욕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이게 그들의 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게 가끔 유명한 스님들 중에 무소유 이런 걸로 막 유명해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유소유가 발견돼 갖고 막 지금 창피당하고 있는데,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 명성을 얻는 것, 이게 뭐예요? 부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비유라는 걸 기억하세요. 비유로서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19절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이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부자들이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옷을 입었고, 이 길가에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다 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태권도 하시면 띠를 딱 보고, 지금 요새 찬수가 태권도를 하면서 너는 무슨 띠야?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나는 뭐 풍띠야, 뭐 나는 노랑띠야, 그러면 벌써 서열이 정해져요. 노란띠 주제 막 이러면서 막 서열이 정해지는 것처럼 이 옷술의 길이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상징했고 그게 그 사람의 소유였어요. 아, 저 사람 부자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귀족의 옷을 입었고 속에는 고운 베옷을 입어서 자신의 안과 밖이 누군가에게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의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좋은 옷과 좋은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가 50만 원 이상 되는 옷 입은 사람 다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신 거라고요, 이거를.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절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희한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름을 넣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비유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넣었던 비유는 되게 드물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 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빠한테 소유 달라고 막 팔아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애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비유에서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 네, 이걸 아시면 또 여러분이 설교하시면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헬라어로 히브리어식으로는 엘리아자르라는 이름의 뜻인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니에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처지가 어떠냐면 거지예요. 그리고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헌데가 뭐냐면 지금 얘기하면 이제 그 괴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름이죠. 고름 같은 게 막 많아가지고 몸이 낫지도 않아요. 그 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그를 찾거나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 사람이 주인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쭉 보시면 부자하고 가난함만 딱 비유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산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앞에 들어가고 부자 들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었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이 사건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집문 앞에 정말 온몸이 다 고름투성이에 냄새가 막 나고 진물이 질질 흐르는 한 거지가 여러분 문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여러분 아파트 문 앞에 이런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이걸 대처하시겠어요? 네? 냄새 나고 막 이러잖아요. 냄새도 나고 무섭겠죠. 문 열었는데 막 머리는 감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온몸은 막 진물투성이에 막 줄줄줄 막 물이 흘러갖고 막 바닥에 흥건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실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네. 경찰 불러요, 우리요. 100% 경찰 불러요. 더군다나 이 주인은 적어도 자기가 먹고 남은 것들을 이 거지에게 줬던 사람이에요. 줘야지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뭘 갖고 연명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가지고 연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자가 지옥 같다는 걸 아니까 이 인간은 그냥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이 사람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부자였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집 앞에 있는 온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지에게 나눠주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부잣집은, 여러분 부잣집 한번 가보셨어요? 부잣집 못 가보셨죠? 부잣집을 가면 부잣집은 이렇게 사람이 있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있어요. 대문도 엄청 크고 그 지역 동네가 아무나 막 집 앞에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있다고요. 집 자체에. 그 집에 이 거지가 계속 누워 있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식사하고 계신데 저 밖에서 거지가 막 뭐 냄새 나고 막 병 들어갖고 막 신음소리 내면서 거기 앉아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얘기하고 있으면 밥맛이 나겠냐고요. 경찰 불러서 없애든지 에이 저리 가라고 어디 여기 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는 그 나사로를 어떻게든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선을 베푸던 사람이 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적어도 우리보다 낫다 안 낫다? 나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부자를 야 어떻게 집 앞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둘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집 앞에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부자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하지는 못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걸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가 무언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되 그 남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 정도의 인격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게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열심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 이 애처로움을 표현하는 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항상 무언가를 베푸고 도울 때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지옥 가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24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물 셔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떤 존재였으니까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내가 주던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삶의 처지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부자는 아유 불쌍한 놈 내가 안 돌보면 저 살겠어? 그걸 도와주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너는 안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라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급하게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날 우리 교회 구제 사역으로 오시는 우리 어르신 두 분에 대한 마음이 제가 어땠는가를 저를 잠깐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제가 이런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쌍한 분들이고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위해 그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옷도 자주 못 갈아입으시고 그래서 그게 좋은 향기가 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꼭 제가 기도해 드릴 때 제가 그분들의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 먹는데 손 씻어야 되나 이런 느낌. 물론 씻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씻음이 그냥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손 씻다 이런 개념보다도 무언가 내가 나보다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씻어야 되나라고 하는 그 고민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보다.
내가 조금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그분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부자가 그런 인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큰일 났다. 만약에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사역에 적용하지 않으면 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민나연 조사님이 말씀을 빨리 달라 그래갖고 제가 좀 일찍 줬어요. 말씀을 오늘 이거 설교할 거야 그랬더니 막 문자로다가 목사님 본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교가 컨티가 안 짜지니까 뭐 제목이라도 뭘 알려달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왜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면 제가 본문을 주고도 뭔가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불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하니까 컨티가 안 짜진대요. 어떻게 뭐 제목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급하게 설교를 바꿨어요. 바꾸면서 뭐지 그러면 그리고 딱 묵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짧은 시간 아주 임팩트 있는 충격이었어요. 내가 부자의 모습이네. 그냥 부자는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그 근원에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곳이 그대로 갈라지는데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하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나 한번 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행함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게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로 자기의 행위로 의가 된 게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해. 그건 뭐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 그 얘기인데 자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등하다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평가하고 재단함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같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너희들 성경 모르지? 나 성경 알아. 그래 니들은 구원 받고 난 받았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니네 기도 1시간 못하지? 난 기도 1시간 할 수 있어. 그래 난 구원받은 자고 너는 구원 못 받은 자야. 나는 1년에 이만큼 사람을 돕고 교회 봉사를 이만큼을 해. 너는 그거 안 하지? 너 구원받지 못했어. 이런 식의 재단과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지금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왜 못 알아듣는지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볼게요.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자,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수고와 노고가 무언가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이 왜 그를 죽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계시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단지 뭐 순진하고 우고 이런 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찬이가 그 자기 전에 자기가 뭐를 이렇게 꼬물꼬물 감추더니 이거를 너무 소중한 것처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뭔데 그 내놔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거 자기 거래요. 이게 있어야 자기 잠을 잔다는 거예요. 뭔데? 그리고 폈더니 공깃돌이 있어요. 거기 공깃돌. 여러분 공깃돌을 찬이처럼 소중히 여기신 적이 언제예요? 어렸을 때죠. 지금은 공깃돌 잃어버렸다고 우세요? 안 울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막 구슬 있잖아요. 유리구슬. 왜 그거 막 애들한테 따오면은 막 통에다가 커피나 통에다가 이만큼씩 담아가지고 그걸 다니면 이 세상 가장 큰 부자가 저였어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땐 그게 뭐예요? 유치한 거죠. 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들고 다녀? 딱지 이만큼씩 쥐고 다니면서 그게 주머니 이만하면 동네 대장이었다고, 의기양양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그 좋은 가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어떤 가치냐면 딱지 같은 거, 사람들이 볼 때 유리알 같은 그 구슬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존재들, 그들이 누구냐? 세상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다른 가치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모든 거를 그런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자들에게, 야, 너네 것들을 소유를 허비해서 친구를 사겨라고 말하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요. 내 명예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포기하고 내 사회적 위치를 포기하고 그걸 예수님을 안 나라고? 난 그건 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요, 자, 그럼 나사로 그 부자가 왜 천국과 지옥 갔는가? 나사로는 이름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나사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간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근데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거지였다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헌데, 그 자기의 상처와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할 텐데 저항할 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나 여러분이 매일 모여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지금 이 비유가 맞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는 지금 너무 부끄러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옳지 않은 천국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요,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잖아요. 교회 부흥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진짜 통장에 재정이 막 쌓이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야 교회는 부흥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2명만 로또가 되잖아요. 이 교회 부흥할까 안 할까요? 야,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매일 예배 오는 사람 중에 굳이 된다면 누가 되냐면 우리 명수 집사나 우리 민정 간사가 돼야 돼요. 왜? 매일 예배 안 빠지니까. 안 빠진 사람들이 로또가 됐더라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매일 예배 인원이 늘까 안 늘까요? 엄청 늘겠죠. 그 타교에서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들으러 올까 안 올까요? 저는 여기 미어 터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계동에 로또 명당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거기 뭐 토요일에 엄청 줄 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명당에서 그게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몇 번 우연히 거기서 됐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많이 와서 사요. 다른 지점보다. 그러니까 자꾸 1등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당이 되는 거지, 거기 자체에 무슨 기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우연의 결과, 확률이 거기에 어쩌다 보니까 들어맞았고, 그 들어맞은 결과로 인해 그 결과로 확실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로또 2명만 맞잖아요. 우리 교회 진짜, 야, 매일 예배를 교회가 들으니까 로또 되는 사람이 성도가 2명이 나오대.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매일 예배 생깁니다. 저 확신해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왔다고요. 부흥해야 하면 성도 는다. 전도 집회하면 성도 늘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좀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들이 그걸 추구하면서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기복주의적 기독교 복음을 창시해낸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지성과 뭐 지성을 다하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100일 작정기도 하고 이러면 마치 무슨 상황이 변하고 뭐 공부 못하던 아들이 막 대학을 턱턱 붙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결과가 뭐냐, 바로 이 거지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지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하시면 거지가 될 것 같죠? 네. 거지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거지도 천국 갑니다. 네. 병 걸린 사람도 천국 가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도 저주받아서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굶어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가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부자로서 살기를 원하고 그 부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할 거라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천국 가면 진짜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도 우리가 저 사람 참 복받았네, 믿음 좋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없고, 저건 구원 받았을까?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요청을 해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안 돼.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요,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세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천국 갈 수 있게 좀 선지자로 우리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은 사람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나사로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 비유에 특별히 나사로 이름을 넣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 나사로를 살리셔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봤는데 그 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자, 이게 뭐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의 살아남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어야 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야,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민족이 유익하니까 저 새끼 죽이자,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 부에 대한 개념이 단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뭐든 간에 예수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폭탄과 같은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야, 거지가 천국 갔어. 병 걸려서 개들이 몸을 핥던 자가 천국 갔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개념이 우리 안에 진짜 이런 개념으로 자리 잡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삶이 역전돼야 되고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와서
뭔가 뭐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내야지만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로또 돼서 우리 빚이 다 갚아지는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뭐 어느 대학이나 뭐 이런 좋은 데 합격을 해갖고 우리 자녀가 전국 1등,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이적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 복음 아니야, 그거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은 분명히 이 부자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억해 보시면 가난한 사람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옥 갔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전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자기의 삶을 나눠주고 누군가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 기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그런데 지옥이야. 그 누가 천국 간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 가운데 이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었던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긴 설교와 많은 구약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저 이게 옳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그래, 다른 거 필요 없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 믿음을 고백해야지만 천국 가는구나. 저는 빛과소금 교회가 이 땅에 거지 되길 소망합니다. 갈급함이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상한 자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이 땅에 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아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저 우리 그런 모습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안 되면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예배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그 간절함으로 이곳에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연속이 여러분의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길 원하고요, 그 마음의 연속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때로는 배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자체가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백성을 기억하며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해도 병이 걸렸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그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이 찬양 가사 후렴구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 조건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너 내 거야 라고 찍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찍히는 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찍힘이 분명해지는 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